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, 우리가 다 알듯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 말에 너무 절망하고 낙심해서 도망치는 그런 장면입니다. 그리고 이 도망칠 때에 어, 이렇게 큰 대결에서 승리한 이 장군과 같은 대단한 예언자가 초라하게 도망치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십니다. 너 지금 뭐 하고 있냐? 너 내가 승리하게 해줬는데 이렇게 도망치냐?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먹고 쉬어라, 먹고 쉬어라. 이렇게 그의 지친 마음을 충분히 위로해 주십니다. 그리고 이제 일어나 먹어라.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러니까 사명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요. 또 엘리야를 막 다그치지도 않으십니다. 감싸주고 쉬게 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그런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먹을 것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허락해 주십니다. 먹고 쉬고 그 기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. 이 과정들이 적어도 한 몇 달, 두세 달 정도는 걸렸던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을 보면, 여러분, 돈 번다고 행복합니까? 아니죠. 네. 네, 돈 벌었다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면 돈 번다고 불행하냐?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. 돈을 버는 것은 행복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돈을 번다고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. 그러면 돈을 안 벌어야 되냐?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. 돈을 벌어야죠. 생활해야죠. 그리고 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함을 받고 그 풍요함을 좋은 데 쓰면 좋겠죠. 그러나 돈이 그 행복에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엘리야 예언자는 850대 1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승리했습니다. 승리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제 사기가 충천하고 다 이룬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엘리야는 그 승리 이후에 더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집니다. 그러니까 만약 어제 우리가 나눴던 승리의 이야기까지만 딱 끝나면요. 그건 전쟁 역사에는 기록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없으면 이건 전쟁 역사에는 기록될 수 있는데 그건 성경은 아닙니다. 성경은 승리한 다음에도 오는 어떤 해결되지 않은 나의 문제, 또 돈을 벌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데 그걸로 딱 행복이 완전히 충족되는 건 아닌데 돈을 번 다음에 오는 또 다른 내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내면의 문제, 이런 것들이 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성경입니다. 그래서 성경은 8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런 엄청난 승리 다음에 당연히 기쁨이 오고 모든 게 이제 좋고 더 이상 더할 나위가 없이 이야기의 끝에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. 그래서 결혼해서 둘은 행복하게 살았다. 이렇게 얘기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동화지 성경은 아닙니다. 성경은 다시 이 8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에게 위협과 고난이 찾아옵니다. 왕비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한 거죠. 그래서 이게 겁나니까 이제 도망갑니다.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삶입니다. 한 번의 전투에서 또 외적인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내면의 전투까지 자연스럽게 승리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외적인 승리, 외적인 부유함, 또 세상에서 성공, 이걸 맛봤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, 그래야 인생이 깊어지고 결국 궁극적인 성공과 승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.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가 너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치죠.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죠? 목숨을 하나님한테 뭐라고 거두십시오. 합니까? 네? 목숨을 거둬주십시오.
예, 나를 죽여주십시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니, 죽을 거면 그냥 이세벨한테 죽으면 되지. 왜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해요? 그냥, 그러니까 이건 살고 싶다는 거죠.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게 가지가 되겠죠.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했는데 죽고 싶다는 것은 아니죠. 어,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싶다는 거겠죠. 의미 있게 살고 싶다는 이 말은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했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십니다. 책망하지 않으시고요. 너는 자고 먹고 쉬어라. 충분하게 극복할 시간들을 주시고요. 다시 너는 아직도 7절의 말씀이죠. 일어나서 먹어라.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. 이렇게 위로하십니다. 품에 안아주시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결정적으로 힘을 얻고 나아갈 때는 어,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.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죠.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들립니까? 불과 같은 큰 불 속에서, 크고 강한 바람 속에서 아니고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. 이건 이제 하나님의 소리는 이렇습니다.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, 내면의 소리. 즉, 이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. 돈 벌었다고, 외적인 성공했다고, 대통령 되었다고, 이게 하나님의 말씀,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. 부드럽고 작은 음성, 하나님의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, 이 소리를 우리는 날마다 들으면서 살 수 있을 때에 외적인 승리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때부터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고 말하죠?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다? 열정적으로 열정적. 섬겼습니다. 예, 이렇게 말합니다.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. 어, 저에게도 정말 열정적으로 살고,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, 열정적으로 목회하고, 이런 성품이 저에게 좀 더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열정적인 것보다 어쩌면 더 근본적인 것은 부드럽고 세미하고 작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깊은 신앙입니다. 여러분, 열정적으로 신을 섬기는 걸 보면요. 어제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그냥 기도했죠.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간절히 조용히 기도했습니다. 근데 열정적으로 신께 예배한 사람들은요. 엘리야보다 바알의 예언자들이 열정적으로 더 기도했습니다. 자기 몸을 막 상하고요. 자기 몸을 상할 만큼 열정적으로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. 그러나 그 신은 역사하지 않았죠. 오히려 간절히 그리고 조용하게 깊은 침묵 가운데 기도한,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.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겠죠.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,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들이, 그런 주제들이 진짜 많지만 다 살펴볼 수 없기에, 그중에 첫 번째로는 여러분,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외적인 승리, 그것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작고 부드럽고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, 그 음성을 시간마다 들으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이 새벽은 조용한 시간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이 새벽 시간에 내면에서 부드럽고 조용하게 우리에게 들립니다. 주님, 이 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가 이 시간 깨어났으니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을,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. 그래서 어떤 큰 역사, 외적인 놀라운 역사,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
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, 내 마음속에서 부드럽고 조용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,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지만 그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 만들어내는 놀랍고 큰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또 놀랍고 큰 역사가 아니더라도 그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 때문에, 마치 어린아이에게 들리는 부드럽고 조용한 엄마의 음성 때문에 우리가 그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누리고 행복하는, 엘리야가 마치 하나님의 먹고 쉬라라고 하는 음성 속에 안식을 얻고 힘을 얻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